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위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23장 1절, 이제 23장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에 이런 표현을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예수와 논쟁 또는 예수를 시험했던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뭐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무리는 그런 사정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주변부에 모여들 수 있겠죠. 또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럼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벌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나 이런 위치들이 결국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의 다양한 그 시험들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대도적으로 8절 이하에는 이렇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뭐 양편에다가 자기 자녀를 해달라고 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분명히 있었을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이게 누굴까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다 형제라.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님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다양한 직분 체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직분을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마지막 직함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대부분 사장님이죠. 아유, 김 사장님 뭐 잘 지내셨나요? 하고, 뭐 회장님이라든지, 뭐 나이가 들면 사장님보다는 또 회장님 뭐 이런 게 어울리죠. 그러면 알고 보면 무슨 동호회 회장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 부를 만한 호칭에 대한 마땅함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존경의 의미로 또 따지고, 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게 이제 뭐 예절의 문제에도 또 속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을 부를 만한 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호회원들이 이제 별명을 부르죠. 자기 닉네임을 이렇게 부르는데 덕분에 조금 호칭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영세명을 주고, 그래서 영세명으로 부르다 보니까 일종의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서의 대체제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 등록한 신자가 얼마 되지 않으면 뭐 서리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땡땡땡 집사님 뭐 이렇게 불러서 일종의 그 직함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나 왜 형제라고 부르는가 하면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도가
우리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님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일종의 성경적 닉네임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활용하거나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본문의 의도는 바로 너희가 다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의 계급적인 어떤 상황을 충분히 여기에서 뭐 계급을 두지 말라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바를 의도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선 구절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또 잘합니까? 뭐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건 성경 내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지. 뭐 삶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성경은 삶을 따르기에는 굉장히 이 뭐랄까요? 클래스가 높습니다. 하이죠, 하이. 그러니까 길 지나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하나, 비닐봉지 하나 줍는 것이 성경책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예,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라기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다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또 우리가 관여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메시지, 뭐 구원, 생명, 영생, 뭐 예수 믿는 것,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것들은 마태복음에 이미 5장, 6장, 7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담화들 속에 다 드러나 있지요. 자,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의 생활 일일이 하나하나를 뭐 꼬집듯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해서 생각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회의 규범이 어떤 신앙적인 규범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지킨다. 그래서 육신이 속해 있는 것들을 약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쿵쾅거리기도 하고 옆집의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도 보면 뭐 서로 쌩까고 예 운전하면서 신호등 잘 안 지키고 뭐 적당히 그 뭐랄까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뭐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뭐 부가세라든지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뭐 한 100가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100가지가 뭡니까? 1000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우회전하면서 일시멈춤 했잖아요. 우회전하면서 일시멈춤 아유 나는 충분히 자기 판단을 하는 거죠. 내 판단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판단 앞에 룰을 지켜주는 것이 더 의도가 좋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내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잖아요. 그 규범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노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막 높은 거 있잖아요. 남들이 못 지키는 거. 이런 건 또 잘 지킵니다. 예, 왜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돋보인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형제라고 했지만 이 형제라고 하는 그 의도 아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 물론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적인 것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속에 일종의 ABC죠. 당연하게 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벨트를 매고 또 길을 걷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사람이 오면 좀 비켜주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워져 가는 우리 몸의 태도, 태죠, 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하면서 나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판단을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도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온당하다고, 이게 온당하다는 건 자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 함께 지켜가면 규칙적인 것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사회의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이 과도하다면 또 거기에 적당한 법적인 대응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에휴 그건 성경적인 얘기지 아니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고도로 하나님의 뭐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여기 있는 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문,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런 것들을 새겨놓은 그 옷의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럼 딱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우리 양반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손 밑에 있는 아주 큼지막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도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 좋아하는 것. 여기에 무슨 여러분들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까? 이 텍스트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늘 예배에 올 때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화려하게 입고 와서 이렇게 자기의 삶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칭송받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안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오면 부인이 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각자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은 너희가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마라. 지도자도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 말하는 걸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말씀의 요약본이죠. 어제 있었던 말씀의 어떤 것, 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더 간결한 버전입니다. 더 간결한 버전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좋아했지만 모세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위선이라 그러죠. 이것을.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 여러분, 이게 심리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바로 그래야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지 못하면 사실 상대방에도 요구할 수는 없죠.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너에게 요구할 때 더 세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도 강도 10으로 지켜보니까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지울 때는 11, 12, 13으로 지우게 합니다. 좋은 의도입니까? 아니죠. 이미 자기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부분 통일적으로 원하는 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도 거짓말해본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얘는 요 정도면 거짓말한다라는 걸 아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싹까지 뽑겠다라고 아주 무섭게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짓말 자체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판단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그 웅덩이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말이 아니라 너 진짜 거짓말하면 너 내쫓는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즐거움이 없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 살게 만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더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옆에 가지들이 조금씩 새싹처럼 또는 뭐 이렇게 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겉에서 볼 때는 예쁜 거지만 밑에서 이미 빨려 올려오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본인도 거짓말하고 본인도 또 부모님 말씀 다 거역하며 살아놓고, 그럼 자식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지 편하게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삽니까? 그게 부모가 할 도리입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부모가 할 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죠. 그러면서 나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식입니다. 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거짓말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또 성장함에 있어서 서로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 같은데 찾아가가지고 결국 자녀 문제 때문에 가지만 누구 때문에? 부모가 결국 울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이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책감, 패배감에 살고 있다. 신앙,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높은 높은 것을 다루면서 우리의 생각이 높은 것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를 뭐 이렇게 정복했다 그러나요? 그런데 산행을 하면 동네의 뒷산들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 올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올라봤던 사람들 보면 뒷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릅니다. 어려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정도를 넘어선 그들의 삶 속에서는 뒤에 있는 산, 그렇게 가볍게 자신이 호흡하면서 오를 수 있는 산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만.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라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높은 것을 취급하니 나도 마치 높은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위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들이 지운 짐은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도와줄 테니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쉽고 가벼운 명예. 여기 요 말씀 앞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겸손하니 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울 때만이 그 겸손의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팔좌라 그러잖아요. 높은 산을 이렇게 다 정복한 사람들.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자 뒷산에 같이 오릅시다 하면 여러분들 에휴 까짓 그 뒷산 나도 내일 오르는데 뭐하러 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 그 산을 올랐던 높은 산을 다 올랐던 사람을 통해서 낮은 산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과 선지하셨던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이기만을 바랬습니다. 바랬다 이 표현은 조금 약간 인간적이네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받치게 되죠.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들로 인식했습니다. 그러고 난 행동이 뭐였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인사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정도의 인사는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 이것은
그 위험성이 얼마나 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먹는 거죠. 먹는 문제, 단순히 먹는 문제 하나 아니었습니까? 굶주린 예수님께 먹는 문제, 권력 문제, 경배 문제, 이런 것들로 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적당히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또 이미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큐티가 그냥, 내가 매일같이, 저는 약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매일같이 해보자라고 하니까, 뭐, 조금 연구 덜 하고, 조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우는 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연기입니다. 아주 뭐 적절한 지적이라 저도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제자라면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큰 자와 작은 자,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 모두가 큰 자, 모두가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면서 그 질서에 대한 이해 없음, 몰 이해에 대해서 비롯된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정을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